1절, 4절, 8절 4절하고 8절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4절과 8절 4절, 5절, 8절 이렇게 합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상하기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한국에 오는데 제가 공항에 픽업을 갔잖아요. 이제 픽업하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우리 강단 메시지 안 듣다가 이제 올 때 메시지를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 아빠 메시지는 이제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감사했죠. 똑같아야죠. 같은 말 계속 해야죠. 주무셔도 됩니다. 제가 계속 같은 말 합니다. 같은 말. 똑같은 말 계속 할 겁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그것만 아셔도 된다. 우리 성도님이 자는 게 아닙니다. 자게 만드는 그걸 아시면 됩니다. 그게 문제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자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면 그 예배 시간에 그것도요. 그러면 그 존재가 문제입니다. 그 존재가요.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래서 전도 아는 자를 전 세계에서 찾으라. 그래서 그 사람을 복음 24로, 기도 24로, 전도 24로 그 찾아야 될 그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명자죠. 우리 한 분 한 분을 이야기합니다. 찾기 위해서는 찾을 그 사람이 먼저 복음 24, 기도 24, 전도 24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또 그 사명자를 그렇게 분명히 인도하실 거고요. 그렇게 인도 받아야지만 예비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또 복음 24, 기도 24, 전도 24로 인도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요즘 메시지 흐름대로라면 암기된 복음이에요. 학습된 복음이에요. 지식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분명히 학습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식으로 이론으로. 그러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절대 불신자 전도할 수 없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치유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본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본질을요. 가장 먼저 유광수 목사님이 주중에 기도처 메시지 중에 지금 세 가지 성전이 없다. 그 처음 지어진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멀쩡한 성전을 헤롯이 파괴시키고 무너뜨리고 본인을 위해서 성전을 졌는데 그게 헤롯 성전입니다. 로마
장군 티투스 장군이 AD 70년에 그 헤롯 성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그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지금도 그 자리에 성전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지 않고 계십니다. 왜요? 왜? 이게 본질하고 지금요 모세 때 만들어진 이 언약궤 지금 없습니다. 언약궤 못 찾고 있습니다. 지금 못 찾게 만들어놨습니다. 우리 성경 이거 원본 있습니다. 원본 없습니다. 사본만 있습니다. 원본 없습니다. 원본이 있다면, 만약에 성경이 원본이 있다면 그 원본 어디다 둬야 되겠습니까? 언약궤가 만약에 있다면 그 언약궤 어디다 둬야 되겠습니까? 성전이 세워진다면 그 성전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모세가요,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120세 나이에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세를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눈이 흐려지지 않고 120세인데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천국 가게 죽게 만들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지 아니하시는지, 왜 언약궤를 없애셨는지, 왜 원본을 못 찾게 만드셨는지. 이게 본질이 아닌데 본질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게.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모세 바라보고 있는. 우리 단체에 일어나는 일도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야, 그래 사람이 아니지. 진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죠. 세절기요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우리로 지금 말하면 성탄절, 뭐 부활절, 추수감사절, 우리 절기 잘 지키고 있잖아요. 이 절기 때 우리가 성찬식 하고요, 세례식도 하고, 이 절기 때 뭐 불신자 초청해서 불신가족 초청해서 행사도 하고요. 근데 우리 본질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행사 잘하는, 절기를 잘 지키는 그 사람이 삶 속에서, 현장에서 실제 되어져야 될 부분은 실제 안 되어지고 있는, 불신자 전도 실제 안 되어지고 있는, 안 되고 있잖아요. 실제 그 불신자에게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인생의 답이 무엇인지, 왜 당신에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지 않는, 이거 분명히 절기 잘 하고 있는 이 사람들 속에
이게 사실은 실제 되어지고 있지 않나. 근데 진짜 본질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요. 한 사람에게 실제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우리 후대가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교인 수가 점점 더 감소가 되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문 닫고 있는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관심, 하나님의 눈이 여기에 있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진짜 눈이 여기에 있겠느냐. 그래서요, 본질을 확인했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짜 본질을 정말 회복하기를 하나님 원하시겠죠. 그래서 왜 우리에게 지금 3시대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하시는지, 헤롯 성전에 세 가지 뜰, 헤롯 성전 분명히 거대한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 헤롯 성전에 세 가지 뜰 있었습니다. 근데 그 뜰의 기능이 전혀 상실된, 가장 중요한 그 세 가지 뜰 내용을 상실한 그 성전.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 그래, 메시지에 세 가지 뜰이 없는 교회는 교회 아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실제 이 부분이 없는, 불신자들을 전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만남을 주시지 않는 이 사람에게는 못 만나게 해. 그렇게 한다면요, 이게 안 된다는 말은 이 사람을 절대 치유할 수 없다는 말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할 내용이 없는, 그래서 이거를 회복을 해야 된다.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어 속에 있는 그 내용이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낸 것 같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헤롯 성전, 이걸 장사의 소굴로 만든 장본인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지금 목사가 지금 바리새인과 똑같은 짓 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로 하여금 실제 이 부분을 자꾸 건드려야 되는데 본인도 못하니까 성도로 하여금 실제 이 부분을 전달을 할 수가 없는, 금토일 시대입니다. 금토일 시대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공생의 금토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집중하셨습니다. 금토일입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합숙하셨습니다. 동거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리고
승천 이후에는 제자들이 함께 1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집중했습니다. 금토일 했습니다. 이게요, 실제 제자 훈련입니다. 정말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그 사람의 근본이 치유 변화되어진다? 제가 이 흐름 받기 전에는 그 말이 이렇게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흐름 속에 인도를 받으면 받을수록 진짜 제자 훈련은 진짜 그래서 함께 합숙 동거 이 의미가 제가 진짜 미션홈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그 응답 받을 수 있도록 그 1번 타자가 오정형 성도. 내가 찬우리를 놓고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면서. 실제 제자 훈련을 통해서 각인, 정말로 편집되는 것. 무엇이 각인되어지고 무엇이 편집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 영혼 속에 진짜 인생의 문제, 근원의 문제, 그래서 근원의 답이 정말 편집되어지고 이리 건드려도 그게 툭 튀어나오고 이리 건드려도 이 문제가 터져도 저 문제가 터져도 바로 그래, 하나님이 영적인 문제, 그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지. 그걸 막 이렇게 막 염려하면서 그게 나와지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그냥 나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묵상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 다 하십니다. 사도행전, 성령행전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이 제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셨느냐? 전도 제자들이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시아 복음화, 마게도냐 복음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신 일인데 그 제자들로 하여금 뭘 하게 하셨냐? 사도행전 1장 14절. 언약을 붙잡고 진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도록, 하나님을 향해 묵상하도록.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선교사 파송을 앞두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도록. 묵상 시대. 문이 막혔을 때 철야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 본질 확인하라고, 실제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보라고. 불신자 죽어가고 있는데 실제 답 못 주고 있지 않냐. 후대 지금 교회 떠나가고. 이게 불신자의 문제 아닙니다. 이게 후대의 문제 아닙니다. 교회의 문제고 교인의 문제고 예수 믿는 사람의 문제고.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이걸 못하느냐? 실제 안 되어지는 부분, 복음을 못 누리고 있는데요. 기도를 못 누리고 있는데요. 전도를 못 누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본질 실제로 확인해서 본질 회복하라고 3시대 메시지 하나님이 계속,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내게 관념 말고요, 이론 말고 이게 내게 실제 되어지도록. 이게 우리에게 만약에 관념이라면요, 지식이고 이론이라면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잖아요. 실컷 교회 그것도 몇십 년을 다니는데 마귀는 이 복음을 아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알도록 관념으로
지식으로 이론으로 알도록. 이게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모양은 있어요. 근데 절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는 절대 불신자 전도 될 수 없는, 그 불신자 치유할 수 없는, 다른 것 다 하게 만드는데 본질적인 것만 할 수 없는. 요즘 메시지에 조 목사님이 계속 연애는 뜨겁게 하는데 연애하는 종교, 연애는 뜨겁게 하죠. 근데 연애를 해서는 절대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 결혼해야지만 자녀가 태어나는. 결혼하면 연애하는 것처럼 뜨겁지는 않아도 자녀가 생산이 되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했잖아요. 분명히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확인했죠. 21절에서 23절. 베드로에게 맞지 않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본인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십자가 부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데 본인에게는 안 맞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게 지금 사단에게 잡혀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이게 사단이 너무너무 갖고 놀기 쉬운 상태. 그래, 연애 계속해. 근데 본인 뜨거워. 막 열심히 해. 본인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근데요, 이게 실제 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관념, 지식, 이론이 아니라 내게 진짜 체험된, 다메섹에서 바울이 복음을 실제 체험했습니다. 확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실제가 되어지니까 흑암이 무너집니다. 흑암이 무너져요. 다윗에게 복음 실제입니다. 이거 아니었습니다. 이거였으면 그 죽음의 위기 앞에 그런 신앙 고백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신앙 고백 앞에 사울 왕을 붙잡고 있던 흑암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불신자 전도, 불신자 치유 넘어서 진짜 성경적인 전도,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자꾸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시는데요. 우리가 한 번이라도 이 부분이 확인이 되어진다면, 이 부분이 체험이 되어진다면, 여기에 맛을 본다면요. 그러니까 유광수 목사님이나 조 목사님은 이 맛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맛을 보고 이야기를 자꾸 메시지를 하는데 이 맛을 못 본 사람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것도 목사들 대다수가 이 맛을 못 보고 막 목회를 하는 게,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이 맛을 보면 이 이야기밖에 할 게 없는 거냐, 진짜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게 실제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 진짜 복음이 실제고 기도가 실제고 이제 전도가 실제 되어지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우리의 삶의 패턴이 나오고 리듬이 나오고 이 속에서 나와지는 내 삶의 패턴이 내 삶의 24 패턴이 나오는 항상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처럼.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객관적이면서도 영적인 사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감정, 기분, 너 상황, 조건 전혀 상관없이 나는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걸 우리가 매일, 매사, 매시, 매사 늘 확인한다면요. 이게 늘 확인이 안 된다면 왜 내게 이 부분이 매사 확인이 안 되는 그 이유를 하나님은 확인하기를 원하시겠죠. 왜 내게 이 부분이 분명히 하나님은 나와 언제든 함께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왜 그 부분이 확인이 안 되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시달리고 잡히고 매이고 뭔가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그걸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갈등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집착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집착할 수밖에 없잖아요. 집착할 수밖에 없는데 집착할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의 원인이 무엇인지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음이 실제 내게 답이 될 수 없는. 그래서 근본의 나를 확인하면서 그래서 나에게 또 이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이 문제를 통해서. 그러면서 삶의 24 패턴 리듬으로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이게 내 삶의 패턴이 되어지니까요. 이게 내 삶의 리듬이 되어지니까요. 매일, 매시, 매사 복음이 확인이 되어지는데요. 영적 문제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삶의 25 패턴으로 인도해 가시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붙잡고 기다려라. 어떻게 기다리? 24 누리면서 기다려라.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이 마가다락방에 임하는 그게 25 아닙니까? 진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이게 실제로 마가다락방에 임했잖아요. 25 하나님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그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그 성령 충만함이 가는 현장마다 제자들 가는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요. 이게 삶의 영원한 패턴으로 작품을 하나님이 남기십니다. 렘넌트 7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작품을 남기셨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작품을 분명히 준비해 놓고 예배해 놓고 계시고요. 그런데 그 작품을 분명히 렘넌트 7명의 공통점이 하나님이 nobody, nothing,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 환경과 조건으로 몰아가게 하시면서 그러면 지금 권사님 환경과 조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근데 여기서 하는 분명히 시작을 하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 이전까지는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계획을 가지고 실제되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사건을, 사고를, 그래서 계속 훈련 속으로, 말씀 속으로, 예배 속으로 인도를 받으면서 이 패턴 24, 물론 다시 한번 약속, 하나님 우리에게 근원적인 힘 약속하셨습니다. 근원적인 치유 약속하셨습니다. 근원적인 미션, 복음이 내게 실제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원적인 힘 주십니다. 기도가 내게 실제되어진다? 근원적인 치유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전도가 내게 실제되어지는, 그러면서 근원적인 미션을 하나님이 확인케 하시는. 이 응답과 이 축복을 오늘도 그 군이 집중훈련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기도합니다. 8시에, 오늘 저녁 8시에 생방송으로 제가 단톡방에 올리겠습니다. 인도받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내일 오전 9시에 2강이 있습니다. 단톡방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24, 기도 24, 전도 24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남양주 사랑 가족 한 분 한 분 되어지게 하옵소서. 군이 중동 예방 집중 훈련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확인하게 하시고 또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그 모든 발걸음 속에 성령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저녁 8시입니다.